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순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것에 다 맞추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가장 중시하는 나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공산주의 혁명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질을 자기 어떤 능력이나 또 실력에 따라서 획득하게 만드는 그런 국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다 공평하고 평등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물질을 누군가가, 정부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식의 나라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이 마지막이 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떤 것을 정말 중시하게 귀하게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서 나의 배우자,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배우자를 내가 이렇게 선택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을 중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중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본다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결혼 생활과 또 그의 장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고, 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다 나름대로의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서 예수님만이 하신 답변이 가장 옳은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아니고 좋은 계명이고 괜찮은 거라도 가장 큰 계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앞에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칠형제 여기 마디가 아들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 그래서 그의 그 다음 동생의 여인을, 그 다음 동생이 그 여인 자기 형수를 취했는데, 또 이 동생도 상속자가 없이 죽고, 또 그래서 셋째가 또 형수를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 형제가 다 그 여인을 취했을 때 나중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거 진짜 이것에 대한 이 답을 누가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답을 유일하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누구 아내도 남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같이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답변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계명의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앞에 조건을 붙인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것은 굳이 지킬 것도 없고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계명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계명을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계명에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밖에 내가 지키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귀하게 보고 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들으면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둘째, 셋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귀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같은 수준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왔어도 이건 두 번째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계명으로 두 번째 계명이란 말을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하고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다 있긴 있죠.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명으로 주신 것은 자신처럼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지, 내가 이 계명을 다 이루었다, 나는 이렇게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두 계명을 보면서 이제 제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 보면서 이 두 계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참 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 두 계명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서로 간에 자기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이 다른 계명을 아주 이렇게 누르고 함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계명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냐 그러면, 이게 계명이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야지만이 어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보고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인데, 교회를 위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자기 생각 하나로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공격하고 누르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기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이 운동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이렇게 평가할 때, 배점을 줄 때 이 하나님 사랑에 많은 배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도 50점을 준다면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딱 50점을 주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사랑은 뭐 한 80점 주고 이웃 사랑은 20점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 강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0대 50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는 잘해봤자 50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50점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한 30점, 20점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새 계명에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두 계명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다 있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강조점은 어쨌든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한 문장에서는 뒤에가 중요해요. 서로 이렇게 이 두 문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끊어져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가 한 문장이면 뒤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수준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죄 지은 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내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를 때도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계명을 중에서 물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만 이 두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실제 삶에서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좀 의심스러우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에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좋게만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이웃을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볼 때는 그것은 이웃이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웃이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이웃이 마음이 아파했을 때 내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줬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내가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어쨌든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참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온전해지고자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온전히 깨닫고 또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지, 주님께 주신 그런 또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싸우는데, 그냥 성도들이 서로 싸웠다, 서로 다퉜다, 그러면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듯이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그런 뭐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그냥 그들은 말은 잘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막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절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더더욱더 이웃사랑은 전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고 바로 평가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뭐 그럴듯하고 막 주변에 있는 막 성도들까지 이렇게 목사님까지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렇게 할 만큼 막 용기 있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대단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미 결정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막 공격하고, 그 이웃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데 성도를 막 공격하면서 절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계명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정말 이웃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지만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이 명목하에,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 형제를 무시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정말로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이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가장 큰 계명에 우리가 잘 맞추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계명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향방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돌아보면 참 이렇게 참 황당할 때가 많을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표대를 허락해 주시고 방향을 잘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방향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더 큰 관심과 우리가 큰 노력을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